오늘은 마게 들린 사람, 마게 들린 돼지입니다. 원래는 저 오늘 이 이야기 스토리 끝까지 다 20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오늘은 13절까지만, 마가복음 5장 13절까지만 이제 돼지가 죽는 장면까지만 합시다. 돼지가 죽는 장면까지만. 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마게 들린 사람, 마게 들린 돼지인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마게 들린 사람, 예, 마게 들린 돼지. 누가 나은 것 같아요? 마게 들린 사람하고 마게 들린 돼지하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두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선포하길 간구합니다. 주의 연결 함께 하셔서 참 성도를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예,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찬양하고 영광을 벌수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으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한마디로 하는 주 하나님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능을 접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라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거기 외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역대기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러듯이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다. 소유주시다. 이게 우리가 롤드, 주란 뜻입니다. 소유주시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느헤미야 9장 6절에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창조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권능의 주 하나님임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모두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배우는 체험의 현장입니다. 삶에서의 모든 고난은 주님을 배우는 체험 현장이다. 시편 135편 6절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나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시고 지배자시고 통치자시고 승리자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은 바다와 바람뿐만 아니라 마귀들을 상대로 이기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자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갖 질환과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은 폭풍과 파도가 넘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바다 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데가볼리 지역의 산지입니다. 산. 마태복음 8장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8장을 같이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게르게스 지방,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장면이 이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평가들은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어때요? 성경의 명백한 오류다, 성경의 명백한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같은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예는 허다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어떤 곳에서는 긴네롯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디베랴 바다라 그러세요. 갈릴리 바다나 긴네롯 바다나 디베랴 바다는 동일한 이름,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지명입니다. 서울을 한양이라고 하든지 한성이라고 하든지 같은 곳입니다. 경상도 땅이라고 하든지 영남 땅이라든지 같은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나 호남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라 다양하게 불렀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순이다 오류라 하면 그게 뭐죠? 그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죠. 그렇죠? 가다라 사람이나 게르게스 지역 사람은 같은 겁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 마태복음 들고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불렸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거죠.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경의 풍성한 정보가 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라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자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부자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했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주님을 맞은 사람은 그 지역의 해당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영 들린 마귀 들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귀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시 성경과 성경 사이의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지만 오류가 아니라 조화리로입니다. 비평가들에게 이런 부분은 성경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봐라, 마태복음에는 동네 이름도 게르게스 사람들이 지방이고 두 사람이라 나오고 이렇잖아. 마가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 나오고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바로 모순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의 모순처럼 아니면 오류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조화리로입니다. 성경에 능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이런 비평가들의 비평에 속수무책을 당합니다. 성경이 뭐 이러냐고 하면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속수무책 당하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두 사람, 마귀 들린 두 사람 이래 나오죠.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 기술을 해요. 반면에 마가는 포인트 조명이에요. 일반적이고 전체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하나로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를. 기술 방법이 전부 다른 거죠. 무덤들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는 둘이었고 각기 무덤에서 나왔고 그들이 나오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지 못했다. 이거 전체의 기술이죠. 전체적인 기술입니다. 마가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포인트를 집어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눈 그 만남에 대해서만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 일반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을 합니다. 마가복음 기록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기록의 특징 말면 전혀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와서 5장 3절에서 5절.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만나러 왔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무덤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덤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살았습니다. 마귀 들리면 사람의 성향과 기호와 기질 등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 말은 그의 힘이 좀 초자연적이었다.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다는 것은 그의 힘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정상이었다. 삼손이 성녀로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결박하는 어떤 것도 삼실이 불에 탑 끊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실같이 끊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던 거가 마귀 충만했던 사람이죠. 현상이나 결과는 다 비슷하지만 힘의 근원과 출처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족쇄와 사슬을 끊으면서 내가 삼손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현상이 비슷해요. 비정상적인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의 근원과 출처가 전혀 다르더라. 마귀 들린 자는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죽이려 하지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귀, 유익한 마귀란 건 없습니다. 그건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좋은 마귀란 없어요. 마귀 들린 자는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이나 무덤에서. 오늘날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산에 한번 가봐요. 아침부터 주여 삼창 시작해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저도 이 산기도원을 가봐기도 잘하는데 잠을 안 자 뭐가 뭐 산에 진동하도록 불러내는데 뭐 서로 목소리 자랑하는지 어떻게 그래. 이쪽에서 하면 저 화다 받으시 고함 질러대고 말이죠. 마귀 들린 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 들린 자 하는 짓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자해를 합니다. 자기 살을 베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물이나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 보면 자기 몸을 태우는 공량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공량이죠? 손가락도 태우고 그럽니다. 뭐 이마에 뭐 찍기도 하고 소신공량이라 그럽니다. 자해죠, 다. 소신공량이다. 이거예요. 무슬림들은 해마다 이 채찍 같은 데다 이거 앞에다가 막 칼 같은 거 묶어가지고 막 몸을 내리찍는 게 그걸 아슈라라 그러는 아슈라 피해 축제라 그러는데 엄청납니다. 제가 그 원래도 하는 거 봤는데 야, 그 미쳤죠. 그런데 그건 뭐 해요. 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우통 먹고 막 와, 엄청나죠. 그게 다 마귀 들리는 특징인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신성 모독되겠지만 크리스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존재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귀들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마귀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마귀들을 이길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들의 존재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유일한 정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복종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시합이고 살인자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함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로서는 그런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의사 아닙니다. 주술사들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크리스천, 그들이 마귀를 도망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승리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로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6절 7절.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마귀의 종교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다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귀는 막 도망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달려왔다 이거. 그것도 달려왔어요. 다음에 그분께 경배하고 마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뭐죠?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뭐죠? 간청, 기도합니다. 마귀도 기도한다. 이거죠. 마귀의 종교성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간청한다잖아요. 간청한다. 하늘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간청. 마귀도 기도한다. 마귀 들린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하는 거, 마귀, 부자한정이 들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봤을 때 뭐죠? 제자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봤을 때, 야, 여기 해당장보다 얘가 낫다. 그렇죠? 여기 장로들보다,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누가 나아요?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나아요. 가다라 지방에 왔는데 주께 경배하는 사람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한 사람은 이 지역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마귀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보고 달려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나, 그죠? 응?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구원받은 크리스천, 그것도 열렬히 주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귀 들린 자는 주를 보고 달려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지 않았어요. 자원에서 달려왔어요. 마귀 들린 자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 말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냐고 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 다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합니다. 마귀 들린 자들이 성경 읽고 이런저런 체험이나 기적을 행하며 은사들도 받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드라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과 종교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안 했어요?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은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택함 받은 자들을 속입니다. 다 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예수와 성령을 반복해서 외치며 혼들을 노력합니다. 야,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몇 개 교회가 와서 환히 알 수 있죠. 응? 유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부정한 영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자, 마가음 1장으로 와서 23절 24절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니,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니이다. 누가 한 말이? 마귀 들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했습니다. 야, 마귀 들리니까 좋구나. 하나님 알아보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알아본 건 사실인데 주님은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은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부정한 영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마가음 3장 11절에도 부정한 영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는데 그들은 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마가음 3장 11절.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엎드려 한 거 뭐죠? 복종이죠? 경배입니다.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신앙 고백이네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고 고백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보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말이 뭐냐 이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들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이들이 마귀의 영, 이 부정한 영이 들린 후에 주를 더욱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게 해주리 말입니다. 주를 더욱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헷갈리죠, 이러면. 하는 짓이 보면 분명히 마귀 짓인데 주를 더욱 알게 되었다. 그때도 기도하게 되었다. 그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다요. 예수가 누구냐 물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러니까 목사인 나도 분별이 안 간단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받은 영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신이 받은 영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이 마귀 들린 것 같은데, 부자한 영을 받은 것 같은데, 점치는 영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점치는 영을 받은 것 같은데, 막 무정탄 다 물러가라 그래요.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에이, 그거 가짜 같은데 성령을 모독하는 너다 해가지고 물러가라. 응? 표적을 행하거나 은사들이 드러나면 그것은 자신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의 선물하고 자랑합니다. 마귀 들린 자들이 예수를 알고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가 구원받은 겁니까? 그 구원받은 겁니까?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이게 너무나 유사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 한 영 들린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며. 이 도시에서 이거 안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실을. 그리고 이들의 선교사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런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랬을 수도 있다고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따라오며 소리 질렀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랬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곳에서 준비된 혼을 만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 들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마귀 들린 자가 수두룩해요. 마귀 들린 자가 죽게 하는 간청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로 갑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5장 7절.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 들린 이 사람의 기도문은 마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주께 기도를 해 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경건한 신자의 억구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며 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말하며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 마귀의 일들이 뭐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잖아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는 말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이걸 멸하신다. 이걸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마귀가 이제 간청을 했어요. 자, 8절. 얘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간청을 한 거예요. 마귀가 주께 간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모든 창조물이 순종해야 될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나 바다의 폭풍과 파도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의 명령을 듣자 주님께 경배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들은 유대의 어떤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믿고 떤다 이거죠. 9절입니다. 9절.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주께서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마귀들 부자한 영들이 정신과 영역이나 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정신 이상이나 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마귀 들린 거였다 이거예요. 마귀들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이고 말할 수 있고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달려오고 감청하기도 하고 엄연한 인격적 존재다 이거. 이름도 있다 이거죠. 인격적 존재란 인격적 존재, 그 인격적 실체란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마귀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입니다. personal being, 인격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나 영들, 마귀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 이건 미쳤네, 돌았네, 뭐 이렇게가 약물 치료나 정신과 치료 등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전혀 헛짓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정한 영을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집, 거처, 처소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가면 뒤로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24절 이런 사실은 성경에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사람의 몸을 뭐라 그런 거죠? 내 집이라잖아요.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제자들은 바다에서 나와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한 영들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정한 영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마귀들은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람 안에는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라 군단이라 불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군단이란 로마의 군대 책에서 나온 말인데 몇 개의 대대를 합쳐서 한 개의 군단을 이루는데 약 6,000명 정도의 군사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이제 대제국이었죠. 군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줄리어스 시저의 군단이 3개 군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강의 부대였고 이 당시에 이 로마 군단이 이제 황제 직속 부대가 이제 3개 군대가 제일 컸고요. 한 20개 넘게 군단이 있었어요. 로마 군단이. 한 개 군단이 한 6,000명 정도로 군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 보병이 굉장히 막강했고요. 기병이 굉장히 약했어요. 로마 치명타가 이제 그렇게 강한 군사를 가졌는데 이 말타는 기병 군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기병은 주로 용병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의 군사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단은 6,000명쯤 구성되어 있는데 부정한 영들이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이 거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의 정체를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현장 학습을 하는 거죠. 현장 학습을 하는 건데 10절입니다.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걸 그냥 간절한 기도라 그러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마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낫지. 마귀는 그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고 멸하려 했습니다.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러 바다를 건너서 친히 오셨습니다. 부자한 영들은 주님께 몹시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주께 경배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부자한 영들은 주를 알고 주를 믿습니다. 이들은 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심판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이나 경건한 크리스천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근본주의적 신앙과 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걸 구했습니다. 이 사람에서 이미 나와 있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지방에서 좀 살자는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이 마귀들에게는 뭐죠? 홈타운이었던 거지. 이들에게는. 우린 여기가 좋다 이거. 이 지역이 좋다 이거. 이 지역 사람들은 왜? 하나님도 안 믿지, 율법도 안 지키지. 너무 좋아. 우린 여기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살고 싶다. 이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 마귀들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 한국 같으면 주로 해변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서해안, 남해안 쪽으로 많고, 미국 같으면 뭐 태평양 안으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이제 마귀들의 우리가 홈타운이라 그래요. 이런 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데 가면 막 별의별 종교가 다 있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루시퍼 교회가 있습니다. 루시퍼 교회가 있는데 근데 지교를 세워서 롱비치에 왔더라고요. 난 롱비치 올 줄 알았어요. 항상 바닷가 근처로 오거든요. 먼저 그 마귀들은 물을 좋아하고 바닷가 근처에 좋아하고 또 그런 놈들이 또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말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번에 뭐 사탄 교회 그 루시퍼 숭배 교회 그 철치 하나 이제 개업했다고 지금 광고하더라고요. 개업했다고 광고하네. 이제 뭐 대놓고 하는 거죠. 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했다. 마귀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살고 싶어 했고, 주께서 이 사람에게 나오라는 명령은 취소하거나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몹시 간청했습니다. 부자한 영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결박해서 지옥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해주지 말라고. 그들은 땅의 기쁨 속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지역에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11절,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가다라 지역이 산지라 그랬죠. 산지입니다. 거기에 사슴이나 노루나 양떼나 소떼나 염소들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 11절 딱 받을 때 이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 만나고 있어서 마귀들이 막 예수님이 간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제가 돼지가 한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산에. 돼지를 산에서 치는 건 잘 없죠. 예. 산에 돼지가 2,000마리가 이거 황당한 장면이죠.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산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다는 것은 좀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죠.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율법에서 금지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키울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어요. 그럼 돼지를 왜 키운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른 레위기에 따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금지한 먹을 수 없는데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육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게 대체 뭔 일이냐 말이에요. 얘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로마 군단이나 이방인들이 팔 돼지를 여기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얘들은 율법을 거슬러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딱 주님한테 걸린 거죠. 응?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가다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산을 봤는데 거기에 아편 농장이 있어요. 마약이 쫙 자라고 있단 말이죠. 마가 자라고 있다. 어때요? 황당하죠? 저 뭐냐 이렇게. 저 다 아편이라고. 응? 막 대규모 이게 밀이나 보리가 자란 게 아니라 대규모 아편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법의 현장에 있단 말이죠. 중남미나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그 산에 보면 말이죠. 아편 농장이 쫙 있는데 몇천 평이 그냥 아편이야. 그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미군들이 이제 그걸 단속을 하죠. 여기서. 여기 미군들이 막 멕시코나 이런 데 미군들이 막 단속하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미군들이 단속을 해요. 그냥 불사질러 버립니다. 불질러 버려요. 그럼 그 농장주들 완전 황당하죠. 근데 그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죠. 무조건 불사질른 거예요. 볼 때마다 불을 태워 그러는데 그래도 근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헬기로 가서 말이죠. 아편 농장에다 그냥 제초제 뿌려버려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가서 발견될 때마다 가서 거기에 쫙 제초제를 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해도 얼마나 이 마약이 근절이 안 된단 말이죠. 주님 역시 산 근처에서 먹고 있는 큰 돼지떼를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기 왜 저기서 자라고 있냐? 누가 키우고 있느냐 말이죠. 탕자가 이방 땅에서 돈이 들어야 한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유군이 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과 종교적 자존심 물론이고 율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다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 입에다 강제로 돼지고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 유대인에서 실격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유대 랍비들 잡아서 돼지고기를 한 점씩 입에다 강제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돼지고기 입에 먹었던 그 랍비 중 한 명은 자살했어요. 이 부자한 고기가 내 입에 들어왔다는 거 가지고 내가 이건 견딜 수가 없도다 해가지고 그런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고 돼지를 키우더라 이거예요. 응? 아예 목동을 놔두고 거기서 키우더라. 대규모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가 술 장사하고 마약 장사하고 매춘 사업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기가 카지노더라 이거야. 여기가 지금 술 팔고 있더라. 바더라 이거야. 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럴만 교회를 써요. 황당하죠. 이거보다 더한 일이 지금 돼지가 지금 저기서 막 몇천 마리가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해 이르되 군단의 마귀들이 한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얘도 뭘 안 거예요. 마귀들도 뭘 안 거죠.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구하다가 이번에는 자기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들에게로 보내달라고. 그건 상관없지 않아요, 주님은. 네. 주님은 돼지를 부자하는 그걸 보고 지금 여기 불법의 현장이고 우리가 거기 가는 거는 뭐죠? 데스오케이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걸 보내달라고 구했어요.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마귀와 돼지들, 부자한 짐승과 마귀, 부자한 영 어울리죠. 부자한 영이 지금 부자한 짐승이 가는 겁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어떻게 들어갔대요? 예스 한 거죠. 데스오케이입니다. 마귀들에게 최고의 집은 사람의 몸이지만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주님의 대답이면 13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즉 그건 데스오케이예요. 우리 저기 마약 농장이야. 불태워버립시다. 데스오케이죠. 저기 제초제 뿌려버립시다. 데스오케이다. 이거 괜찮다 이거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천마산 수련회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수련회 왔는데 수련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파리가 말이죠. 얼마나 들끓는지 파리 때문에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왜 파리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만 저 앞에 돼지를 치는데 대규모로. 근데 산에서 무슨 돼지를 치냐고 희한하다. 산에서 돼지 치는 애는 잘 없는데 그 돼지를 치니까 그 돼지 때문에 파리들이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를 3박 4일 4박을 잡아놨는데 난리 났어요. 할 수 없이 뭐 제초제 뿌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련회 왔는데. 전부 다 모여서 합핑기들 했어요. 파리 좀 몰아내달라고. 근데 참 그게 또 기적이죠. 파리가 우리가 수련회장을 떠났어요. 초신자들은 말이죠. 그거 완전 기적이죠. 초신자들은 처음 초대받아 왔던 이 신입생들은 말이죠. 그건 완전 기절초풍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4박을 마치고 왔는데, 내가 계속 4박을 궁금했어요. 저 돼지가 저기 차를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떤 농부도 저 짓은 안 한다 했더니만, 나중에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가 대규모 아편 농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돼지를 친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제 신문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다, 이게. 숨긴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했다 뭐죠? 태업으로 상관없는 거지. 태업으로 상관없는 겁니다. 13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남의 사유재산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나? 이게 아니고,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즉, 그 부자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니,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돼지들이 몰살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로 가라고.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 부자한 영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6,000마리 되는 6,000 정도 되는 부자한 영들이 2,000마리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돼지 두 당 3마리씩 그죠? 들어간 거예요. 돼지들의 수가 2,000마리쯤 되었으니까 1불에도 2,000불이고 10불이면 2만 불이고 그죠? 100불이면 20만 불이에요. 돼지 한 마리가 100불이 넘잖아. 1,000불이면 뭐 200만 불이 넘는 돈이 이게. 완전 이 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파산이 된다고. 2,000마리쯤 되는데 이 산이 대규모 양돈 사업장이었어요. 산에서 크는 야생 돼지들이라면 삼겹살에도 뭘 해봐도 맛이 있겠죠. 얼마나 이게 뭐 기름기나 이게 좋겠어. 근데 마귀들이 들어오자 이 야생 돼지들이 말이죠. 감당을 못하고 산에서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려놔서 그냥 바다에 빠져서 숨막혀 죽어버렸습니다. 돼지들이 그냥 자살해버린 거죠. 돼지들의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부자한 영들을 돼지들에 들어가도록 하셨는가? 왜 이렇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내는가? 아깝다. 이런 식이죠. 아깝다. 주님은 왜 돼지들이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돼지 주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마귀를 예표하는 동물들이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마귀 들린 짐승은 돼지들이 유일할 겁니다. 마귀 들린 돼지더라. 당시 게르게스 지방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배척하던 돼지들을 엄청나게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슬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거는 마약을 키우는 것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유는 부근에 있는 로마의 군대에게 납품하고 군 납품으로 팔기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대인들에도 음성제로 팔았어요. 이 흑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흑점. 이 반점 중에서 말이죠. 흑점이라 그러면 사람을 잡아다가 이 고기로 파는 곳을 흑점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 살을 뭐 만두 그릇을 넣고 이런 거, 이런 반점이 있어요. 그걸 흑점이라 그럽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데 지금 돼지들을 해서 고기를 해서 다른 고기들 섞어서 파는 겁니다. 이들이. 그 유대에도 유대 시장도 당연히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본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마귀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은 성경이 뭐라 하죠? 개라 그럽니다. 게르게스 지방의 돼지 사육은 마치 이곳 어느 지역에 거대한 양조 제조 공장이 있고 향락 산업이 판을 치고 마약 공장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의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정한 채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논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돼지들에게 마귀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돼지 주인들은 마귀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마귀적이었습니다. 이 돼지 농장 주인들은 여기 마귀 들린 사람보다 더 마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 지역을 떠나길 싫어한 겁니다. 주님은 부자한 영이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고 부자한 영들을 통해서 그들이 키우던 돼지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쫓거나 죽입니다. 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날리기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쫓아내서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혼을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다 회개보고야 되고 우리가 한 일이 모두 불에 타게 될 겁니다. 그 불에 태워질 때 그 불이 시험한다. 그 일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소유를 다 불에 태워보시는 건데 지금 마귀들을 통해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다 날아가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소유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녹이 씁니다. 다 조미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산이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도 주를 위한 수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고 커 보여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하시면 다 없어집니다. 이 돼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만에 그냥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된 거냐? 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이 고을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자신들이 영접했느냐 그죠? 아니죠. 처음부터 파토가 났어요. 우리의 돼지를 다 죽인 나쁜 뭐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주고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가장 큰 저주였어요. 바로 이것이 돼지 몰살 사건의 이 배경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예. 돼지 몰살 사건. 오케이.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오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영을 더 충만케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점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